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전 세계 살릴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처럼 보이시나요? 예. 아멘이 전부 다 커진 것 같습니다. 예.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죠. 아무도 봐요. 예, 우리는 모든 부분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연약해 보여도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입니다. 네, 며칠 전에 신림역에서 칼부림 사건이 났습니다. 칼부림 사건. 그러니까 뉴스를 보셔 아시겠지만은 30대 남자가요 길 가다가 칼로 그냥 푹 이렇게 찔렀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서 경찰이 불러서 왜 찔렀냐고 물어봤더니 나는 불행한데 이 사람이 너무 행복해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다 행복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찔렀대요. 전혀 모르는 사람. 요새는 또 CCTV가 구석구석 설치되어 있잖아요. 이게요, 그 인터넷에 다 이게 찍혔어요. 그냥 이렇게 칼을 숨기고 이렇게 가다 그냥 이렇게 찌르는 대낮에 신림역에서 5분 거리도 아닌 것 같아요. 예, 저도 많이 가봤지만 가까운 거리에 그 사람이만은 되냐 돼. 한 사람이 죽었어요. 한 사람이 죽었고 그것도 20대 남자 죽었어요. 그 부모님은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그죠? 20대 남자가 한 명이 죽고 3명은 이제 병원에 실려가고 한 명은 중상이었다가 그나마 생명에 지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일본에 갔을 때도 이런 일이 똑같이 있었어요. 일본에 갔을 때 2011년도에 대학생들 데리고 일본에 동경에 전도 캠프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에도 일본에 유명한 전자상가가 있습니다. 아키하바라라고 전자상가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대낮에 사거리에서 똑같이 칼부림이 났습니다. 일단은 대낮에 그런 칼부림 났다는 건 제정신이 아니죠. 사람을 죽이는 게 멀쩡한 정신을 죽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잡힌 겁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잡힌 겁니다. 근데 일본에서도 이미 그런 일이, 그때 저희가 마침 또 항상 추석 때 해외 선교를 갔었는데 그 가기 몇 개월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보자 해서 가보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그 동경의 그 아키하바라가 번화가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 많고, 이제 갔을 때 이제 4층짜리인가요? 건물에 이렇게 일부러 이제 좀 들어갔었는데, 그 건물이 이제 4층 건물이 다 만화방인, 애니메이션 만화 책을 파는 그런 건물이에요. 지하에는 빠진코가 있고 위에는 그런 이제 만화책을 파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볼 책을 가지고 줄 쫙 써 있는데요.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좀 죄송한 표현인데 다 좀비 같아요. 그냥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가방 하나 이렇게 둘러매고 만화책 하나 이렇게 들고 아무 생명력 없는 사람처럼 이러고 서 있어요. 줄 쫙 서 있는데요. 이야, 참 이게 현장이구나. 그 일본이 800만 우상을 섬긴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일본 선교사님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우상이 800만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워낙 우상 숭배를 많이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집집마다 그리고 동네 이렇게 꺾어서 커브 돌다 보면 동네 이렇게 길에 이렇게 또 우상이 있고 동네마다 신사가 있고, 그렇죠? 너무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그래서 고베 같은 경우에는 도시 이름이, 우리가 그냥 고베할 때는 되게 그럴듯한 도시 이름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한자로 보면 귀신의 집입니다. 귀신의 집. 도시 이름을 예를 들면 성남이라고 하지 않고 귀신의 집 이렇게 지으면은 당장에 항의를 하겠죠, 사람들이. 아니, 좋은 이름이 얼마나 많은데 왜 우리 도시 이름을 귀신의 집으로 지으냐. 근데 고베는 지금까지도 고베입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같은 편이에요. 같은 편입니다. 잡혀 있으니까. 귀신의 집이라고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만큼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보면서 갈수록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잡혀 있으니까 이런 사건 사고가 계속 예전에도 많이 싸웠지만 우리나라 구석구석 정치 경제 문화 얼마나 이렇게 많이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초등학생들보다 더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초등학생보다. 그래서 참 그 가운데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있는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있는데 가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이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을까?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정말 복음이 있을까? 정말 예수님 재림하시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분들 가끔 불신앙하면 안 되는데 자꾸 의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너무 싸우니까. 네. 그래서 기도해 드려야겠다 정말. 그래서 많은 현장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아까 얘기했던 그런 칼부림 일어난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그 사건을 칼로 찌를 때까지 그 이전에요 많은 생각과 마음에 뿌리 내린 게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칼로 찌른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뿌리 내린 게 있습니다. 그 뿌리 내린 게 어느 날 딱 사건으로 문제로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 지금 내가 마음에 담은 거, 이게 뿌리 내려서 우리의 미래가 됩니다. 우리 미래가 됩니다. 우리는 생각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이니까 아무렇게나 하잖아요. 형편대로 사정대로 환경 따라 그냥 하잖아요. 그게 내 미래가 되는 겁니다. 점쟁이가 아니래도 미래를 하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거대로 미래가 흘러가요. 그 칼부림 난 사건 그 사람처럼.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미래가 되는, 뿌리 내려서 미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마음을 담고 있느냐, 그 뿌리 내려서 미래가 됩니다. 사실은 그 칼부림한 그 사람도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 전과 17범이라고 하더라고요. 전과 17범. 이미 소년 때부터 14번 소년을 왔다 갔다 하고, 예. 이미 오랫동안 틀린 게 뿌리 내리면서 틀린 생각이 되고 틀린 마음이 되고 영적으로 이미 그게 각인되어 있고 결국에 자기 인생의 시간표 속에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내가 지난 주간에 막 화냈던 거, 문제 삼았던 거, 막 불했던 거, 고민했던 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오래된 겁니다. 오랫동안 뿌리 내려서 얼마만큼 오래되냐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태영아부를 하면서 느낀 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그만큼 오래됐습니다. 그때는 내가 뭘 마음대로 취사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오래됐습니다. 오랫동안 뿌리 내려서 어느 날 시간표가 됐을 때 이게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모를 거예요. 내가 왜 칼을 찌르고 있는지. 찌르고 나서도 막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뻔뻔하다고, 예,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몰라요. 인생이 망해가고 있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몰라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뿌리 내려져서 그 사람의 미래가 되는 거죠. 상처가 뿌리 내려졌으면 반드시 어려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움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답이 없어요. 오래됐다니까요. 그래서 상처가 뿌리 내리면 반드시 어려움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복음이 뿌리 내려지면 반드시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가진 사람들의 열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니까 복음의 열매를 맺죠. 우리가 다음 주에는 갈라디아서 6장을 볼 텐데 아주 갈라디아서는 아주 단호하고 선명하게 바울이 말하는 작은 로마서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심은 대로. 그렇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겁니다. 콩 심은 데 팥 날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팥 심은 데 콩 날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와 있는 어려움은 뭔가 심었다는 거예요. 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랜 세월 동안 심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거 바꾸자는 겁니다. 이제 심는 거를 복음을 심을 때 복음의 열매가 나는데 어느 정도 확실해졌냐? 우리가 복음 받으면 과거 문제가 어떻게 됐다고요? 끝났다고요.
끝났다고요. 그리고 오늘의 문제 끝났다고요. 미래 문제 또 와요. 그것도 끝난 거라고요. 이만큼 복음이요 힘이 있는 겁니다.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엄마한테 나한테 좀 좋은 거 뿌리 내려줘라고 말 안 해도 내가 오늘 복음을 붙잡으면 그거 끝나는 거라고요. 네. 그거 끝나고 오늘의 문제도 끝나고 미래 또 문제가 와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또 문제를 만납니다. 그것도 끝내고 거기서 건짐을 받은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이런 복음 속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계속 말합니다. 단호하게 합니다. 다른 복음 없다. 갈라디아 1장 7절 다른 복음 없다. 계속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 보지 않았지만 다른 복음 없다고 하면서 두 가지 싸움을 얘기합니다. 율법과 복음의 싸움, 행위와 믿음의 싸움. 이거 우리는 오랫동안 율법에 길들여져 있고 행위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 이게 훨씬 이성적이고 더 마음이 가요.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하냐?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게요 오래된 싸움입니다. 수천 년 동안. 심지어 우리가 앞부분에 봤던 것처럼 베드로와 이 신라도 베드로와 바나바도 헷갈릴 만큼 이방인과 밥 먹는데 이게 막 좀 주저주저 하거든요. 부끄러워하고 바울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화를 냅니다. 왜 부끄러워하냐 그거. 근데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가서 보면은 그게 바울의 입장보다는 베드로의 입장이 훨씬 가까워요. 오랫동안 잘못된 게 뿌리내려져 있었거든요. 유대의 그 율법주의와 선민사상이 뿌리내려져 있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행동하는 게 훨씬 우리 체질에 맞아요. 이방인과 밥 먹는 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우리가 훨씬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주저주저 하다가 이제 부끄러워하고 이방인과 밥 먹는 걸 바나바도 일 고민하고 갈등. 이게 고민하고 갈등하는 문제가 아닌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말은 유대인만 복음 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모든 이방인도 다 복음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밥 먹어야죠. 그렇죠? 그럼 밥 먹어야죠. 그렇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밥 먹어야죠. 아주 제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밥 먹어야죠. 그렇죠? 살려야 되니까. 아주 쉽게 표현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가? 근데 우리도 모르게 지금 베드로와 바나바처럼 복음보다는 사실은 율법, 정확히 말씀하면 율법주의가 더 가깝고요. 그리고 믿음보다는 행위가 더 가까워요. 어떻게 사람이 이런 말을 해?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해? 가까이는 남편과 아내가, 가까이는 자녀와 부모 사이에, 그리고 가까이는 직장에서 거기에 다 걸리는 거예요. 믿음에 걸리는 게 아닙니다. 다 행위에 걸려요. 다 행위에 걸리고 다 율법은 좋은 건데 율법주의에 걸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나중에 보니까 맞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이 맞지 율법주의가 맞지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로 돌아가면 거의 99%는 베드로의 자리에 바나바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게 그만큼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 영접할 때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 평생 매일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내가 복음 속으로 복음의 선택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부분을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나중에는 어디까지 발전하냐면 이게 복음과 율법, 행위와 믿음이 어디까지 발전하냐면 복음만 있으면 안 된다. 행위가 따라야 구원받을 수 있다까지 얘기합니다. 지금 유대인 가운데 개종한 사람들이 와서 이방인인 갈라디아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도 복음 갖고는 안 돼. 복음 가지고 있지만 똑바로 살아야 돼. 똑바로 말하고 똑바로 행동해야 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그게 이제 뭘 얘기하냐면 할례를 얘기합니다. 할례. 너희가 복음 받았지만 할례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잖아요. 복음으로 끝나는 건데 심각하게
복음을 오해하게 만들고 복음을 이상하게 만들고 복음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화를 내는 겁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베드로와 바나바에게 다른 복음 없다. 우리가 전달받은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는 다른 복음 없다. 천사가 와서 얘기해도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 복음 말고 딴 거 얘기하면 복음 말고 다른 거 붙여서 얘기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사람에게 저주받을 거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바울이 이만큼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딴 거 얘기하면 그리스도 복음 말고 너 똑바로 말해야 돼. 그리스도 복음 말고 이것도 필요하지만은 똑바로 살아야 돼. 그래야 복음이고 예수 믿는 거야. 이러면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도록 처음부터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게 모든 거 누리도록,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게 완전하게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음을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복음을 그렇게 안 믿는 거예요. 이 복음 말고도 딴 거 뭔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복음 말고도 다른 복음이. 그래서 바울은 제일 많이 한 고백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답을 찾지 말고 완전한 복음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충분하고 완전한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문제가 와도,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모든 걸 누린다고 이걸 다른 단어로 얘기하면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예,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된대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난 죄인인데, 나는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믿음으로써,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써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무 부끄러운 사람인데 그런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로마서의 주제고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근데 이게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누리는 삶의 방법이었습니다. 삶의 방법이. 자, 너무 말 이상하게 했는데 말 똑바로 해. 행동 똑바로 해. 뭐 이렇게 해서도 약간은 고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것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오늘 보았던 9가지 열매,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도덕적인 윤리적인 열매들입니다. 도덕적인 윤리적인 연습과 열심으로 조금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좋아져 본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이 사람도 복음을 믿는 믿음이 들어가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나도 너도 다 죄인인데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사람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주변에 변해야 될 사람 많죠? 없나요? 예.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결혼하고 나서 그 아내한테 되게 욕 많이 먹었습니다. 이 자리에 없으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이게 연애할 때랑 결혼할 때랑 다르거든요. 저만 그런가요? 에이, 아무 대답을 안 하시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믿음이 들어갈 때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도와주고 그걸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바꾸는 거지 내가 바꾸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죠. 주님이 바꾸셔야 됩니다. 제가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예, 주님이 바꿔야지. 이신칭의. 그래서 오직 은혜로. 그래서 복음이 복음될수록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행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게 됩니다. 이 문제에 나를 어렵게 하는 이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내가 놀라운 사실은 내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결단을 하고 누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현장, 그 문제, 그 사람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바뀌는데 희한한 건 그때부터 그 사람이 바뀌어요. 그 말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과 결부되어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그 응답의 시작은 나로부터, 나에게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 응답이 우리에게만 필요한 게 사실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현장에 다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고민하는 동기 동창생들이 전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가지고 전 세계 살리는 교회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이 사람을 보고 우리는 세계복음화 예수제자, 전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에 부르셨을 때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완벽하게 전 세계를 살릴 정도의 글로벌한 수준을 가진 제자들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갈릴리 출신입니다. 우리가 볼 때 율법주의로 볼 때, 행위로 볼 때 세계복음화와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 이게 갈릴리 출신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야 똑바로 말해, 야 똑바로 행동해, 이렇게 안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세요. 약속을 주세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이 하는 약속을 주시고요, 기준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의 인생의 기준은 세계복음화야. 4등 1장 8절 기준. 그걸 두고 밥을 먹고 그걸 두고 공부하고 그걸 두고 살아가면 돼. 기준을 딱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걸 이루는 표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일 때, 사실은 이게 글로벌 표준입니다. 글로벌 표준. 인종, 사람, 조건 다 달라도 말씀 따라가면은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글로벌의 표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갈릴리 수준의, 갈릴리도 살릴 수 없는 갈릴리 수준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글로벌 수준이 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수준으로. 맞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대단한 영향을 미쳐,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우리 조상도 아닌데. 베드로가 우리 조상 아니잖아요. 바울이 조상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응답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응답받으면 되잖아요. 기준이 세계복음화, 그리고 표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움직일 때, 형편 따라 움직이지 말고, 내 감정 따라 움직이지 말고, 내 이성 따라, 내 경험 따라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일 때 수준을 글로벌로 바꾸십니다. 이걸 두고 최대를 보장해 주셨고요, 최대로 위임해 주셨고요, 최고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권세를 최대로 보장해 주셨고요. 가라. 그렇죠? 우리의 뒷배가 든든한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괜찮을 만큼 가라.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그리고 최대의 힘, 전 세계 모든 민족 속에 제자를 찾아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렇죠? 언어가 안 통하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서 변화시킬 수 있는, 이걸 위임해 주셨고요. 그리고 최고의 응답, 내 일이 잘 되는 게 최고의 응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굳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만능 열쇠 좋아하시죠? 만능 열쇠. 어떤 분도 딸 수 있는 그런 만능 열쇠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해결할 수 있는 만능 열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렇죠? 얼마나 친절합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돼요. 100가지 1000가지 문제가 돼요. 이걸 딸 수 있는 만능 열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적용했더니, 이신칭의의 이 복음을 적용했더니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을 붙잡게 되고요. 지구상에 주신 최고의 축복은 그리스도구나. 다른 거 누려야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세상의 명예와 돈을 누리고 뭔가 세상에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누려야 뭔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만 충분히 완전히 누리면 능력이 생기는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고요. 이게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입니다. 어떤 지옥 같은 현장을 가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얼마나 신납니까? 이것을 체험하는 것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이 힘을 주셨어요.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왜냐? 세계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베드로가 이 영적인 힘을 체험하고 나서
담대하게 되죠. 어느 정도 하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앞에서도 할 말하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죠. 복음은 설명이나 가르치는 거나 설득이 아닙니다. 선포, 진리이기 때문에 선포.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 없다. 다른 길 없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다른 길 없다. 그리스도 말고는. 바울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 없다. 다른 길 없다. 이 길만이 살 길이다. 그렇죠? 초대교회 120명의 이 모인 사람들이 이 체험을 하고 나서 초대교회가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0절 보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속에 가는 곳마다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특징이 뭐냐? 그리스도만 말해요. 이 사람들이. 희한하지 않으세요? 한두 사람만 얘기하면은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리스도만 얘기해요. 그리스도만.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사도와 모였던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의 주제가 같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한두 사람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똑같이, 그렇죠? 이게 복음이니까. 심지어는 사도행전 4장 20절에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거를 본 거예요. 맞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요, 복음을 듣고 끝내면 안 됩니다. 이거를 실제로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봐요? 복음 전에 보면 보게 돼요. 복음 전에 보면. 그렇죠? 복음 전에 보면 보게 돼요. 이 복음이 맞구나. 이 복음이 사실이구나.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이 축복을 체험하고 나서 세계를 바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15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인생이 바뀌게 되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왕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들에게 전 세계 현장에 복음 전하기 위해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죠. 그 속에서 당연히 오게 되는 정상적인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보통 3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향한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죠?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 이웃을 다른 의미의 사랑을 시작합니다. 이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되는 다른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랑을 받고 보니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복음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희락은요, 단순한 기쁨이 아니고요, 우리 영혼이 최고의 축복인 하나님과 하나됨 속에서 만족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최고의 기쁨은 뭐가 되냐?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이게 최고의 기쁨이 되도록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함께하는 게 최고의 기쁨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면 뭔가 지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기쁨, 그걸 보고 희락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락.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 바울도 이 고백을 하죠. 자, 6절에 보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내가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이 복음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오는 기쁨, 이 기쁨이 희락입니다. 자, 그리고 화평. 자,
화평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평은 하나님과 화목하여 화평하게 된 상태. 이게 화평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기서 생겨나는 내 양심의 평안함. 그래서 그 화평의 결과로 원래는 사람과 다투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과 진정으로 평화롭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화평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니까 이 평안함이 나에게 임하게 되고 내가 내 주변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이 평안함이 전달되는 거. 이게 이제 화평입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향한 열매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을 향한 열매가 이제 나오게 되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게 됩니다. 내가 해코지를 당했는데 해악을 입었는데 즉시 내가 보복하고 원수를 갚는 마음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인내할 수 있게 되는 평상시 나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속에서 내가 인내할 수 있는 이것이 오래 참음.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 그렇죠? 자비는 뭡니까? 자비는 인자한 성품인데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 인도받다 보니 내가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음과 사랑을 생각해 보니 이 사람도 이 복음을 받으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그리고 수용이 되는 겁니다. 자비. 자, 양선은 적극적으로 내가 선을 행하는 게 양선이에요. 적극적으로 내가 선을 행하는데 이게 내가 열심으로 행한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선한 유익이 가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그렇죠? 복음을 없는데 누가 이걸 제일 잘하냐? 그 신천지가 제일 잘해요. 복음은 없는데 요걸 신천지가 제일 잘해요. 예, 진짜 복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선. 자, 그리고 자신에게 이런 또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 충성인데요. 충성은 말에나 일에나 진실함을 가지고 약속에 대한 신실함을 가지고 하는데 내가 진짜 한 가지에 집중할 그것을 본 거예요. 거기에 내가 집중하는 거. 신실하게 변함없이. 그게 충성입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 온유는요. 말 그대로 성급하게 내가 화를 내지 않고 내 혈기 부리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는 근데 복음에 길들여진 부드러운 마음. 예. 그냥 내가 막 오래 참고 내가 착하게 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내가 복음을 누리다 보니 그 복음이 나를 이렇게 복음으로 길들여지게 온유하게 바꾸는 거죠. 절제는요. 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우리의 의식주, 우리의 감각들의 즐거움을 내가 복음 때문에 절제하는 겁니다. 쉽지 않죠. 맛집 가야 되는데. 예, 뭐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지만, 예, 내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우리의 감각을 즐겁게 하는 것, 이것을 내가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내가 멈추는 걸 얘기합니다. 그걸 보고 절제. 이것이 내가 복음을 누릴 때 그 속에서 하나씩 복음 때문에 이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다른 마음이 없어요. 이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살리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지고 바꿔가는 거예요.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갈릴리 출신인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을 데리고 세계복음을 하려다 보니 이 사람들을 이렇게 바꿔가시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따라오는 열매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보게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막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시고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바르게 가는 겁니다. 바르게 가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바르게 가야. 어떤 스위스의 사람이 어떤 스위스에 계신 80대 어떤 분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을 내가 어디에 시간을 사용했나 이렇게 계산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뭐 이것저것 잠자는데, 그리고 내가 뭐 하는데 많이 시간 했는데 진짜 내가 원하는데 쏟아부은 시간이 별로 없더래요. 뭐 잠자는데 예를 들면 한뭐 20년, 26년 이렇게 썼는데 진짜 내가 원하는데, 그러면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는데 내가 쓰는 시간은 정말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내 인생 전체를 두고 보면,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삶과 시간들을 드릴 수 있도록, 그러려면 잠깐 멈추는 게 필요합니다. 차가 아무리 좋아도 브레이크 없으면 위험한 차입니다. 멈추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시간이 되면 됩니다. 대단한 기도 제목과 언약을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담고 눈만 감아도 돼요. 눈만 감아도 돼요. 눈만 감아도요 우리 몸이 이게 치유가 시작이 된답니다. 눈만 감아도 돼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 이 모든 부분들을 내가 누리게 됩니다. 이때부터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진짜 바뀌게 돼요. 원래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바뀌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고 내 인생의 주인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는데, 바뀌었어도 여전히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때는 내가 주인이에요. 근데 그게 완벽하면 좋겠는데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또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게 반복이 되고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주인만 바꾸면 됩니다. 주인만. 이때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진짜 주인 되도록 그러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진짜 주인 되도록. 어느 날 제가 너무 일이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안 되고 있는 고민 속에 있을 때, 그때 내가 뭐가 안 되는 것까 했더니 일이 안 되고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선택, 틀린 판단, 틀린 결정을 계속 반복해서 내 인생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스톱. 멈추고 다시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선택하고,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결정하고,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인도할 수 있도록. 이게 근본이구나. 그렇죠? 그러면 현장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다. 그렇죠? 내가 이전에는 세상의 가짜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이제는 진짜 복음 앞에만 내가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됩니다. 전 세계 현장에 그리스도가 가야 될 자리에 대신 나를 보내는, 엠베서더가 그런 뜻이잖아요. 각 나라 각국의 대사들이 있는데 대통령이 가야 될 그 나라에 대통령 대신 가 있는 사람이 각국의 대사들입니다. 그리스도가 237개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달해 주고 싶은데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과 사명을 나에게,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나에게 대신 가서 전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단한 능력이나 대단한 힘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냥 정말 내가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그렇죠? 내가 복음을 누리고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이때부터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쓰임 받고 응답받게 됩니다. 이런 축복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누리다 보니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의 열매, 인생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현장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살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서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